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감염의 공포보다 더 힘든 게 뭐지요? 매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는 이 일을 못하는 것에 제일 힘들고 어려워요. 또 우리가 집 안에만 갇혀 있으니 우울한 마음이 들죠. 게다가 정말 갑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마치 창살 없는 감옥처럼 힘들어요. 특히나 이 주부들은 학교를 가지 않는 이 아이들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이 삼식이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죠. 이 쌓이는 설거지만큼 스트레스도 쌓여간답니다. 이 어른들은요, 이 정제버리는 일상 때문에 묵직하고 욱신거리는 이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누가 이런 전염병을 퍼뜨렸는지 때로는 원망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생깁니다. 또한 그들을 향해서 마음껏 욕을 퍼붓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또 설교자인 저는 언제까지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만을 응시하면서 설교를 해야 할까요? 물론 오늘 우리 당회원들 또 교직원들은 함께 멀리 떨어져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 우리는 이 인생의 불안과 염려와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며 달래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남녀노소 인정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런 때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김재진 시인의 너를 만나고 싶다 시를 하나 소개하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사소한 습관이나 잦은 실수, 휘다치기 쉬운 내 자존심을 용납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직설적으로 내뱉고선 이내 후회하는 내 급한 성격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과 만나고 싶다. 막무가내의 고집과 시퍼런 질투, 때로 타오르는 증오의 불길처럼 이글거리는 내 못된 인간을 용납하는 사람, 더 채치어 비틀거리거나 어린 아이처럼 꺼이꺼이 울기도 하는 내 어리석음 그윽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내 살아가는 방식을 송두리째 이해하는 너를 만나고 싶다. 그럼 이 시인이 만나고 싶어하는 너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맞을까요? 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구약의 인물 솔로몬 왕을 아실 겁니다. 그도 이렇게 푸념을 하며 위로자를 찾는데요. 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래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상의 세력의 손이 우리를 사정없이 핥힙니다. 우리가 한시도 조용하고 평온하게 있을 수 없도록 정욕 또는 욕심 이런 것들로 우리를 학대하죠. 무거운 양심의 가책 또는 죄에 대한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 영 안이 어둡게 됩니다. 우리 정신 상태가 막 흐려지게 되죠. 그러기에 수천 년 전의 나라를 잃고 또한 시리와 좌절에 빠졌던 이 백성들에게 정말 위로자가 되는, 위로가 되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 선지자가 있으니 그를 만나러 말씀의 숲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히브리 예언의 에베레스트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축소판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장 39장까지는 구약 39권으로 심판,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뒤에 27장은요 27권의 신약 성경으로 하나님 영광과 궁열, 무한한 은총을 선포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40장은 그러기에 메시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그런 구세주로 임하실 것을 예언하는 마치 이제 분수령과 같은 장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어떤 상황적 배경이 있는가? 먼저 보시면 이 왕들, 우시아 왕 시세 말년으로 시작해서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등 유다의 4명의 왕들을 거쳐서 40년 동안이나 일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급변하는 이 국내외의 복잡한 상황에 잠시도 마음 편안할 리 없었어요. 외세의 공격, 국내에는 그 간신배들이, 배도자들이 생겨서 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결국 유대 왕국은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서 폐허가 됩니다. 성벽은 다 무너지죠. 게다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자, 말이 70년이지 한 세대, 아니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날 정도로 이제는 그들은 지쳐 있어요.
백성 전체가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그러면 위로를 할 것인지 말씀의 나무를 살피러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이런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누군지에 대한 그런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과 우리 한계를 대비시키고, 우리에게 그러면 위로하는 자가 어떤 그림 언어로 우리를 보살피고 위로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론 짓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절,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의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이 메시지로부터 출발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울려 퍼지는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오라토리오, 굉장히 긴 3시간 정도의 그런 오라토리오가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묘사하는 대작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바로 첫 시작의 테너의 영창이 바로 이 이사야 40장 1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메시아를 노래하는 이 노래 중에 첫 가사가 바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것이라면, 아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세상적인 위로와는 달리 이 성경은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답을 말해줘요.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바로 여러분 한때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불러서 모든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큰 위로를 누렸던 노래이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 이 얼마나 가던가요?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이라는 가수들이 있죠. 여러분, 세계 모든 열광하는 청소년들이요, 그들이 쓴 가사, 그들이 부른 노래 때문에 위로를 받는답니다.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이 시기에 위로를 한번 받아보자, 유튜브 검색을 해봤더니 때마침 지쳐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우울할 때 들으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방탄소년단의 노래 모음집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얼른 클릭을 했죠. 광고 건너뛰기를 하고요, 딱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듣는 순간 위로는커녕 마음의 상처가 컸어요. 왜일까요? 가사가 한국말로 분명히 이 노래를 부르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뭐죠? 우리 아무리 감동적인 노래를 들어도 인간의 노래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세대와 문화적 간격을 다 뛰어넘어서 모두에게 다 위로를 주지 못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술을 진탕 먹어보고 도박에 빠져보고 중독에 빠져보지만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됩니까? 아니죠. 그냥 일시적으로 있기 뿐인, 그냥 망각할 뿐이죠. 그게 궁극적인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학대하고 그것들이 나를 사로잡는 포로로 만들고, 오히려 그것에 헤어나지 못하도록 중독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버리죠. 결국 이러면 이 세상의 위로는 겉만 건드리는 알맹이 없는 위로예요. 최면을 거는 말로 우리를 현혹하지만 진정한 치료, 진정한 위로는 일어날 수 없죠. 이런 감상적이고 이런 감정적이고 이런 피상적인 위로는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고 있던 그 시절, 힘들게 노역을 하고 또 온갖 수모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너의 신들을 무참히 무찌르고,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었으니 바벨론의 신이 최고다, 너희 신은 죽었어, 너희 신은 이름뿐인 신이야,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그래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말리타국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걸 압니다. 게다가 조금 쉬려고 해요. 바벨론 강둑에 쉬어서 조금 땀을 식히고 있을 때 또 그들은 비꼬며 말하죠. 야, 이때 너희들 한번 너희 나라 노래 한번 들려봐라. 여러분, 이때 그들은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눈치만 살짝 살피고 있을 때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 말은 쉽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라고요? 이 상황에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하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첫 단계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2절과 한번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위로는 일시적인 고통을 없애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마취제를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로포폴 한 대 맞고 잠시 정신을 잃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이 죄의 종량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첫째, 노역이 끝났다. 노예로서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그 일들이 70년을 기간을 채워서 끝냈다. 두 번째, 70년이라는 이 세월만 지나간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 셋째로, 너희들 이제 벌을 받을 만큼 배나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선지자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다 말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하라. 저는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심정에 닿도록, 그 마음에 울리도록 이걸 말해라. 여러분, 아무리 날선 진리를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의 마음에 닿지 않아요. 상대방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죠. 네가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나는 뒤끝이 없잖아. 정의를 위해서 말하는 거니까 좀 참아. 여러분, 이런 명목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 없는 이 진리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옳은 이야기를 말하지만 오히려 이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를 깨는 일이 부지기수예요. 자,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오늘 중직자들의 말이 사랑과 인자하심, 그리고 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품에 기대어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 때에 조그만 말 하나도 우리 너무나 상처를 주고 이 아쉬운 마음을 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말, 다른 사람들의 깊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 중에 사납고 거칠게 말을 했다면 오늘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로 상처를 준 게 있다면 용서를 빌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진리를 말하면서도 겸손하게 따뜻하게 말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빌어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메시지가 전파되었습니다. 진노의 때가 지나갔다,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 하나님 용서가 이루어졌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도요, 왜 그들은 아직도 참된 위로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자, 선지자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다음 단계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이 그림 언어의 의미가 뭡니까? 이 고대 중동의 길은 좁고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한번 행차할 때 걸어오지 않잖아요. 수레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왕이 행차할 수 있도록 길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옵니까? 바벨론 왕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오시도록 대로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골짜기, 산, 언덕, 평지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겠죠. 자,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이 그림 언어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마음의 길을 타고 바로 영혼의 길을 타고 말씀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골짜기는 뭡니까? 나는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이다, 비교하는 지나친 열등감, 상대적인 어떤 비교의식을 말하겠죠. 산과 언덕, 내가 누군데 이 자아가 대단한 교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저 참고로, 그저 건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를 않죠. 사업이 망하고, 또한 내가 질병이 들고, 또한 사람과의 신뢰가 깨어지고, 고난에 들어가니까 결국 내가 깨어지죠. 교만이 깨어집니다. 높은 산이 깎입니다. 언덕이 깎여서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갈급한 심령이 되어 주님의 눈물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그때서야 우리는 붙잡게 되죠. 굽은 것, 험한 길, 울퉁불퉁한 길은 뭘까요?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질투심이 많고 음란하고 또한 마음이 울퉁불퉁한 이 자갈밭과 같은 마음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결국 신약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5절을 보니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쓴 바대로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또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데 골짜기 산 굽은 것 험한 길이 다 평탄해질 것이라 말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화려한 성전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정통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온다고 생각했죠. 그 메시아는 그렇게 화려하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예요? 오히려 텅 빈 광야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에게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뜻밖의 장소였던 말구유에 오시고 캄캄한 밤이 오시고 게다가 광야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광야 같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세요. 자,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이제 말씀의 그런 고속도로가 내 마음 가운데 생겼어요. 근데 왜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살갑게 닿지 못할까요? 끝으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마지막 단계로 선지자는 가르치면 뭐죠? 자, 6절부터 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묻죠.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이건 단순히 내가 외칠 말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정답을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이 말을 외쳐봤자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해봤자 지금 그들은 노역을 하고 있고 아직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고통이 끝난 것도 아니고 고난이 끝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환란이 끝난 것도 아닌데 지금 이 말을 한들 그들이 듣겠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는 회의적인 질문이에요. 70년 동안 지내왔는데 바벨론이 무너질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복은 절대 없을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바벨론을 정복시키고 우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단정적인 절망이죠. 회의가 섞인 그런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물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의 불신에 맞서서 회의에 맞서서 그의 믿음 없음에 맞서서 풀과 꽃의 비유를 들어줘요. 풀과 꽃, 이 아름다움을 강조할까요? 엄동설한을 뚫고 이런 추위를 뚫고 봄날이 되니 목련꽃, 벚꽃, 수많은 진달래 이런 꽃들이 만발하는 것을 보면서 계자연의 아름다움과 즐거움들을 감상하고자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오늘 여기 말은요 부정적인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자, 부자를 또는 연약한 가난한 자를, 물론 이것도 우리가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유비이기도 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아무리 높음을 자랑하고 돈도 많이 가지고 건강하고 지위가 있지만 그러나 풀의 꽃과 같다.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떨어진다. 쇠잔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4장 14절에는 바로 안개라 표현합니다. 안개라. 제가 얼마 전에 청도 쪽에 이제 새벽 기도 부흥회 때문에 강사로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가는 그 길에 얼마나 이 새벽에 안개가 짙게 끼는지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돌아오는데 해가 딱 뜨자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안개가요 얼마나 화려한 안개인가, 얼마나 짙은 안개인가. 뭐 안개가 뭐 자랑한들 나는 뭐 안개가 뭐 화려하지 못한 그런 부실한 안개라 그렇더라도요 다 소용없습니다. 다 사라져요. 햇빛이 뜨면 다 사라지죠. 비단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만 이렇게 생각합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얼마든지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우린 다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나그네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왜 이 성경은 자꾸 인간의 연약함을 파고들까요? 인간의 한계를 왜 자꾸 지적할까요? 우리를 마치 열등감 구덩이 속에 빠져넣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저 다 한 뼘뿐이고 안개일 뿐이고 풀과 꽃일 뿐이고 다 세상의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직도 내가 세상의 무언가를 붙잡고 자랑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높은 산이 또는 언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가 열렸지만 그게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그런 위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내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내가 거부하는 거죠. 자, 그러기에 시편 103편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누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갓 찌끄림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니까 난 불쌍하고 나는 지지리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걸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갓 티끌에 지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수치의 자리에 빠지지 않죠. 나는 얼마 있지 않으면 마르는 풀이다, 떨어지는 꽃이다, 내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젊을 때는 잘 모르죠.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우리는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풀이고 꽃이고 안개고 한 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한 길은 그걸 깨달으니까 난 너무나 우울하죠. 초라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까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내 손에 쥔 것이 없으니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죠. 우울증이 생깁니다. 또 다른 한 길이 뭡니까? 그러면 내 한계가 처절하게 깨달아지니까 그러면 내 한계와는 반대되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내가 그것에 잇대게 된다면 그것보다 참된 위로와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팡세에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면 교만해진다. 그러나 자신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뭐에 빠진다고요? 절망에 빠지게 돼요. 목사인 제가 절망을 한다면 죄죠. 뭘 전제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전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역과 성품과 또한 위로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인생의 허무함과 나의 한계가 대비되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자,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은 나타나요. 그 영광이 이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겠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겁니다. 물론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인들, 로마 군병들, 죄인들은 보이지 않아요. 자, 이때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설 것이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전염병 앞에서도 공포와 전율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그것에 쓸리거나 위축되거나 실패하거나 낭망하거나 쓰러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난 존재들이죠. 말씀의 DNA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꽃도 주고 돈도 주고 감동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노래를 불러주는 명품백을 선물해 주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위로,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궁극적인 위로를 받을 수가 없죠. 왜? 우리는 말씀으로 난 존재들이고 말씀의 DNA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죄 사함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대로가 생겼습니다. 내 한계를 깨닫고 또한 내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 있대요 영원한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살려낸다는 이 사실로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낮아진 심령, 또는 우리가 이 모든 교만한 골짜기와 산과 언덕과 험한 길과 굴곡진 모든 울퉁불퉁한 이 모든 길들이 오늘 우리가 평탄케 되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참된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제가 신방을 해보면요, 주일에는 너무나 멀쩡해요. 멋지게 옷도 차려입고요, 또 멋지게 세련되게 주일날 만나는 그런 분들도 주중에 한번 신방을 해보면 저마다 육체적 아픔이 있어요. 정신적인 아픔 또는 경제적인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만나며 과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무슨 의사도 아니고 심리 상담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또는 사업가도 아닙니다. 법률가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결국 여러분,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강단에 서서 복음 설교하는 자로서의 최선의 길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원색적으로 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온 힘을 다하여서 말씀을 전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그를 변화시키고 또한 생명을 불어넣었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원색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전해준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이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방법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각 사람마다에 있는 환경과 상황과 처한 모든 일들을 아시기에 그 정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정답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세요. 위로를 주시죠. 여러분, 저는 그러기에 혹시라도 이 주일 공예배를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을까?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마음의 고민이에요. 정말 제 마음이 안타까워요. 한 주 한 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떨어뜨려 주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한 주를 또 버텨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그 위로에 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럼 무엇인데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한 깨닫고 이해한다는 의미는 뭘까? 자, 이제 5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과 10절. 자,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함께 보죠. 또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있는 게 아니라 똑똑히 오늘 이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말씀의 대로가 막혀있는 이 교만한 자들의 눈이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겠지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언약의 자손들만 복음 설교를 듣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구약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지요. 선지자는 이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를 전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그는 이제서야 깨닫고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감격, 이제는 그냥 그저 위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생동감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그 마음의 감격함이 올라오는 거죠. 북받침이 올라옵니다. 계곡 뒷골목이 아닙니다. 그런 즉 감격으로 마치 여호와의 성소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처럼 높이 솟은 그 산 정상에서, 시온과 그 예루살렘의 산 정상에서 힘껏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담대하게 힘있게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그들을 향하여 두 손을 모아 힘차게 외치죠.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만약 제가 1,000억짜리 로또가 당첨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를 지나다가 막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하나, 진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소식을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귓속말로 웅얼거리면서 모기 소리로 말할까요? 아니겠죠. 큰 소리로 감격하며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진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누려지는 진짜 복음을 가진 존재들 아닙니까?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때 이제 위로를 뛰어넘는 바로 힘써 소리를 외치며 우리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 입술 속에서도 터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 신천지가 말하는 가짜 복음, 유사 복음, 사람을 혼돈시키고 사람을 속이는 거짓 복음이 아닙니다.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위선된 복음이 아니라고요. 알맹이 없는 포장지만 가득한 화려한 것들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넘어가고 있는지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들의 피폐한 영혼들을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서면 그런 사이비 교주와 또는 이단의 교주들은 어떻게 그 심판을 감당할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봅니다. 아무리 교육자들이 신방을 하고 또 성도들이 잘 해줘도요, 또 아무리 서로 다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도 생각 밖의 상처를 입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교육자들이 여러 번 신방을 가죠. 결국은 신방 보고서에 목사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한번 찾아주세요,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똑같이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찾아가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간다고 무슨 그리 다를 게 있을까요? 큰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시는 분 또는 시리에 빠져 있다가 계신 분들이 그냥 저마다 저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담임 목사였던 저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다 사라져요. 누가 오신다고요? 누가 임하신다고요?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흔하디 흔한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강한 자로 우리들에게 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찾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애를 쓴다고, 우리가 잘나서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분을 모셔올 수 있다고 모셔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초청을 한다고 그분이 초청되어 오시는 분도 아니죠.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호화롭고 힘있는 지체가 높은 분으로 궁궐로 찾아오신 게 아니죠. 누구나 만나기에 부담 없는 분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분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친히 위로를 요구한 것도 아니죠.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선포합니다. 너희 죄를 용서해 줄게, 사함을 줄게, 너희 마음 가운데 말씀의 대로를 내라. 그리고 너의 한계를 깨닫고 이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오늘 너의 참된 위로가 된다면 바로 너의 인생은 바뀔 거란다. 여러분, 그러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로의 사건, 위로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죠. 그분만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한 위로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생명이라 말할 수 있죠. 내가 죄에 억눌려 있고 또한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 수많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억압을 받는 위협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 진리의 역사, 풍요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무겁다, 수고하는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짐을 벗겨주겠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내가 영수증에 딱 도장을 찍고 모든 죄 요구하는 사망, 죽음, 절망들을 내가 다 지불했다, 끝났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언발에다가 오줌을 누는 것처럼 그냥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잠깐 따뜻하다가 더 심각하게 만드는 위로가 아닙니다.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는, 소금물을 마시는 그런 위로가 아니죠. 가수 노래 한 곡을 듣는다고, 영화 한 편을 본다고, 술 먹는다고, 게임을 하고,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푸는 그런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위로해 줄 리 아무도 없는 고통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저 위로만 하고 눈물만 닦아주는 분이 아니시죠? 저는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이 너무나 갈망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실제적으로 위로하시는지 내 심령 한가운데 구체적인 이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온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제가 바벨론의 포로처럼 고된 노동을 하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습니다. 잠시 강독에 앉아 쉬고 있는데 원수들이 야 유대인들아 노래 한 곡 좀 뽑아봐. 너희 하나님은 과연 살아있느냐? 수욕과 또는 이 모욕과 수치를 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강한 자의 팔로 임하시는 거죠. 한 손에는 구원받는 자를 위한 상급으로, 한 손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심판으로 보응하십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처럼. 그러기에 이 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전교롭게 여긴단다. 아무도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걸. 물음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으로, 느낌표로 말했죠. 그 너랑 가지는 희망사항이 아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면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킨다면 너의 연약한 무릎과 허리를 세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을 결정짓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단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팔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걸음걸이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어린 양을, 또는 몸이 너무 무거워서 힘이 없는 어미 양과 같은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양팔로 어린 양과 그 어미 양을 안으셔서 오늘 우리가 쓰러질까 다칠까 염려하시면서 보호하시고 다루시면서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시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우리는 내버려두면 제 갈 길로 가는 못된 양이죠. 그냥 근시안적인 못된 양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는 뭡니까?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죄를 짓고 탐욕의 길 가운데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감동만 받으려는 것이 진짜 위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길로 가는 게 진짜 인생의 위로예요. 왜요? 우리가 길을 알고 확실한 길로 알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죠. 그래야 제대로 된 목표 가운데 다다를 것 아닙니까? 길을 몰라요. 지금 어딘지 헤매고 있어요. 마음이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낙오하는 양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낙오할 때가 있죠. 시험에 떨어지고 취직이 잘 안 되고 병에 걸리고 전염병의 공포 속에 떨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은 낙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꼴 참 너 우습다, 우리를 폄훼할지 몰라요. 무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하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어린 양과 어미 양으로 양팔에 끌어안으시며 오늘 우리들을 맞춤형 서비스로 각자의 삶의 무게에 맞게끔 각자의 상황에 처한 그런 상황에 맞는 답을 주시며 그를 끌어안고 위로하시며 걸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는 다윗 왕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 삭군과 다르다 말씀하세요. 결국은 인생의 끝에
요한계시록에 보니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계신 그들의 목자가 되신 그분이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요한계시록의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요,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위로가 매일매일 체험될 수 있기를, 이 상처 입은 여러분의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 인생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받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마음과 육체와 경제가 피폐해 있는 이때에, 삶의 위기에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충분한 수입도 올리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 때, 목회자로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 남편이 여러분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깨달아질 때 우리 인생을 무엇이 지탱해 줄 수 있을까요? 신자의 참된 행복은 풀과 꽃과 같은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들의 꽃과 같은 나의 영광을 많이 취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지극히 고통스러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했던 여러분 한번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의 영광을 얻을 때가 아니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과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놀라운 사역과 성품에 눈뜨게 했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한 위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때 참된 위로를 받았고 정말 뛸 듯이 기뻤지 않았습니까? 머리로만 주는 그런 추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이 나의 생활에 실제로 있습니까? 자신의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진리, 그분만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 대로를 타고 들어와서 나를 살려내는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진리가 담겨있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녹아들어서 우리 마음과 온 삶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는 게 신자의 참된 위로이고 참된 행복이지요.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신자의 진정한 행복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자유함을 누릴 때, 답답한 가슴이 말씀의 대로로 열리고 열등감의 골짜기, 교만의 언덕이 평탄케 되어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선한 목자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헤매지만, 그 선한 목자는 지금 바로 우리 옆에 계셔서 때로는 어린 양, 때로는 어미 양처럼 우리의 모든 힘든 사정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인생의 생명길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로, 낮은 곳에 임한 위로로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누리시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